오늘은 야고보서 21번째 오늘 마지막 설교 야고보 책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늘날 아주 빠른 변화를 하고 있죠. 특별히 과학 문명의 발달이 대단합니다. 가상현실 요즘 이제 실제화되고 있습니다. 가상인데 현실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건 이미 아이들의 게임의 세계에서는 상당하게 가 있지만 우리 일상으로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어서도 부인과 악수를 하고 차를 마시고 잔이 쨍 하는 소리가 실제적으로 느껴집니다. 가상인데 현실처럼 되는 것. 어디 있든지 동일한 그런 가상을 현실로 느끼는 게 매우 구체화되고 있고, 인공지능이 대단합니다. 이미 로봇 산업은 우리 곁으로 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둑도 이제 알파고와 이제 우리 한국의 국수가 이제 한판 뜨는데 이게 지금 세계에 관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컴퓨터 또 우리 지능화되어 있는 이 로봇이 인간을 능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공상 영화들이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전되어 가면서 점점 인간의 자리는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서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다 대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명이 발달되면 인간은 더 공허해지는 것이죠. 더 공허해지고 또 이전보다 더 인간은 그 공허한 자리에 뭔가를 채우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영성이 더 이제 강조됩니다. 사람들이 더 영성을 추구한다는 거죠. 참 재밌는 것은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동시에 오늘 영성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성을 추구한다고 해서 바른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성 종교에 대한 무관심과 냉담함이 강해지고 대신에 유사 종교 혹은 신비주의적인 것들이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통 기성 종교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기성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피로감이 높아졌습니다. 이 틈새에 사이비들이 기승을 부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영적 대기 오염이 많이 심해졌습니다. 우리 황사를 두려워하는데 육체적인 건강을 해치는 정도이지만 이런 영적인 대기 오염은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고 또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근데 현실의 삶은 불안해질수록 사람들은 공허해질 뿐만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는 데에서 분별력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죠. 분별력이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가 약화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야고보서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근데 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유혹이 뭐냐면 이전의 유대주의로의 복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근본이 유대교였죠. 예수 그리스도 오기 이전에 그 유대교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다시 그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였던 이때는 아직 기독교의 교리나 신조들이 체계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참 오늘 우리는 너무 좋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2000년 동안에 기독교가 더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워주는 수 없는 하나님의 신학자들이, 역사의 중간에 오류가 또 있었을 때도 이 마틴 루트라든가 존 칼빈이라든가 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진리를 더 정확하게 드러내는, 성경의 계시를 더 체계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이 2000년 동안 해와서
기독교야말로 2000년의 역사 속에 기가 막힌 이제 교리와 신조를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잘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기독교를 이렇게 선택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세계적인 수십억이 기독교를 믿고 있고, 또 우리 한국만 해도 1000만 뭐 이렇게 가까이 얘기하는 수 없는 몇 대를 걸쳐서 온 이 기독교를 내가 선택한다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고 위험 부담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1세기로 돌아가 보세요. 33세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린 유대 청년을, 그 십자가에 죽어버린 그 청년 예수를 따른다. 유대교의 깊은 뿌리를 갖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막 시작된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십자가에 죽고 사라져버린 그를 따른다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요즘과의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런 때에 이 기독교라는 공동체가 아직도 온전히 예수의 공동체로 형성이 되지 않은 이때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안에 유혹이 일어났다는 것. 특별히 여러분, 이 유대주의의 이 강세, 새로 이제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막 맹공을 퍼붓는 거죠. 사실 바울 사도도 이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거죠.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앞장을 섰던 그 대장이 바울 사도였어요. 그가 이제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니까 바울의 일생 동안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유대 민족들 가운데 유대주의자들이 이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에 떨어져 나간, 그래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랬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기 미혹되다는 이 말은 공동체를 떠난 이유가 뭐예요? 미혹이라는 거, 미혹.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빗나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플래닛이라는 단어. 행성, 유성. 그 헬라의 원어에서 나왔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모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리를 지킵니다. 그런데 밤하늘에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유성이 바로 미혹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 이런 미혹된 사람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길을 찾지 못하고 그 영혼이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성처럼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 영혼이 길을 찾지 못하는, 방황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경고하셨죠? 말세에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미혹하는 자들은 역사 속에 항상 있어 왔습니다. 꿰는 거죠. 요한일서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라. 이 영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에요. 노스틱.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그랬습니다. 유다서 3절에서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왜? 이 공격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이 많았다. 4절을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고 흔들려고 하는 자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을 보면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의 가운데 인도하는 영이 있는가 하면 미혹의 길로 이끄는 영이 있다. 영. 이 미혹하는 영은 뭐예요? 거짓을 퍼뜨리는 거죠. 가라지를 막 뿌리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게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속이는 영이고 아주 교모하게, 그리고 아주 조용히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조용히 들어올까요? 절대 진리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공격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비밀리에 공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은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는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의심을 전혀 사지 않을 만큼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교모의 사람들의 영혼을 누리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아무도 그가 그럴 일이라고 상상하지 못할 그런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데 사실은 거짓을 퍼뜨리는 교사가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서 떠나게 만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역사성이 있었던 거예요. 자, 유다서 12절을 보면 이런 사기꾼들을 가리켜서 너의 애찬의 암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암초가 뭡니까? 바닷속에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배들이 가다가 모르는 거예요. 부딪혀서 파손을 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죠. 방관하다가 거기에 부딪혀서 침몰하는 것이죠. 미혹하는 자들은 숨어서 활동을 하며 영적 파손을 일으킵니다. 정체를 숨기고 사람들의 영혼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높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항상 진리를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일으키는 것. 에덴 동산의 사단은 어떻게 접근했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사단이 참 질문을 교묘하게. 사단이 첫 번째는 아담에게 오지 않고 하와에게 왔다는 거예요. 동산의 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는 그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하와는 간접적으로 들어서. 그 사단이 직접 들은 사람보다는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올 때도 말씀을 가지고 유혹해요.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죠. 근데 이게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말씀을 정확하게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가 아니죠. 한 나무였어. 근데 모든 나무. 성경을 여러분 이단들이 뭐 이렇게 뭐 또 할 때도 정확하게 펴가지고 보면요. 도망을 가요. 모르니까 막 자기들이 아는 것처럼 하죠. 그리고 여기 사단이 하는 스타일이 뭐냐면 질문을 던져요. 이게 알던 것도 물으면 아닌가? 미혹을 당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의심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진리에 대한 기초가 약한 것입니다. 뭘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뭘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영적 무지가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이 쌓여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의 기초부터 다지는 성실한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각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1, 2년 되면 모르는데 한 5년, 10년 되면 성경을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 무지에 있다는 것은 자기 책임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교회에서도 교리와 말씀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이 목사님들이 아주 실력 있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다 갖추고 정말 실력이 있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잘 가르쳐요, 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강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네.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돼요. 진리를 알아도 정확하게 이해해야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가르친다고 해도 제대로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 가르치거나 너무 가볍게 다루는 것이죠, 진리를. 요즘 우리가 믿는 신조 교리를 교회가 잘 안 가르쳐요. 여러분 옛날에는 다 주일학교 때부터 교리를 가르쳤거든요. 신조를 가르쳐요. 웨스트민스터 신도 계열을 배웠단 말이에요. 사실 교리가 재미있게 가르치면 교리도 재미있어요. 근데 교리를 일반적으로 재미없게 가르치니까 교리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를 모르면 뼈대가 없는 몸과 같아요. 교리는 뼈대와 같은 거죠. 우리가 믿는 신조가 뭔지, 그 중심이 뭔지, 진리의 핵심이 뭔지, 이 복음이 뭔지, 예수가 뭔지, 구원이 뭔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교회도 이 죄를 잘 가르치지 않고 죄를 말하지도 말라고 하는 이런 교회들도 있거든요.
너무 이 문화 안에 문화적으로 사람들의 기호에 맞춘 교회들이에요. 이 죄를 가르치지 않으면 복음을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사람들의 기호와 기분을 맞춰주는 상업적 교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소비주의 중심의 시대 속의 성도들을 마치 고객 유치하듯이 너무 기호에만 성도들이 맞추다 보면 결국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고 그 문화와 그 시대에 맞춘 교회고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큰 교회는 그럴 위험성이 많이 있죠.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 미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도 당장의 숫자에만 너무 신경을 쓰면 허약한 체질의 신자들, 무기력한 군중들, 자기중심적 군중들이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오늘날 이 개신교의 숫자가 자꾸 줄어든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통계적으로 자꾸 줄어들어요. 앞으로 향후 10년 내 교회 미래학자에 의하면 10년 내에 한국교회가 반 정도 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분석해야 되죠. 왜 줄어드는가.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거듭난 참신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있었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냥 군중이라면 언젠가나 다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분위기에 따라 각자의 기호에 따라 믿는다면 언젠가 다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참 신자는 거듭난 회심한 십자가를 만난 참 신자는요 어떤 경우에도 그가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 보십시오. 군중들은 언제나 모였다가 떠났다 왔다 떠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중심은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애가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군중의 베스다 들판에 떡을 먹었던 사람들. 그들은 떡을 찾았기 때문에 떡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떠났던 거예요. 무리들이라고 그러죠. 막 예수님을 임금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야, 임금을 삼자.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은 그 군중들을 피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 땅의 빵의 메시아가 아니고 영혼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모르고 예수를 따를 수는 없는 거죠.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이 진리를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호박국인지 하박국인지 구분이 안 되면, 세례 요한인지 사도 요한인지 구분이 안 되면 이게 좀 심각한 거예요. 누가 어떻게 나를 이끌지, 내 영혼을 어떻게 이끌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모르는데 그냥 신앙의 미래가 안전하겠습니까?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신앙의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미혹당할 수밖에 없고 뭐 데리고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누가? 그 골로새 2장 6절 7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받을 때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이게 신앙의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 없는 나무는 살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안 믿는 것은요 불신이고요, 못 믿는 것은 의심이고요, 애매하게 믿는 것은 미신이고요, 무조건 믿는 것은 맹신이고요, 확실히 믿는 것은 확신이고요. 교회 안에서 맹신 많아요. 맹신.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맹신이 많았던 거예요. 무조건 믿어라 많이 했거든요. 생각하고 믿어야 되잖아요. 네. 미신도 많아요. 미신도 많아요.
이런 미혹을 받고 떠난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돌아오기 어려워요. 마치 늪에 빠진 것과 같기 때문에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대로 두면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20절 보면 사망의 길에 들어서 있다. 무서운 상태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의 뿌리가 내리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 여러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돌밭에 대해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로 6절의 말씀. 드러난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뿌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 부위에서 뒤에 설명을 합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듣고 좋아해 반응해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아무 일 없을 때는 다니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환난이든 시험이든 고난이든 뭐 어려움이든 누가 유혹하든 그러면 땡 하는 거예요. 왜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공부를 제대로 하고 은혜를 제대로 받고 성경을 공부하고 일하면요, 좀 기독교적인 고전도 읽고 독서도 하면요, 기독교의 뿌리가 200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의 영감과 성령의 도심을 통하여 기가 막힌 말씀들이 구구절절히 뿌리를 내리며 2000년의 역사 속에 체계를 잡아왔거든요. 어떻게 흔들려?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진리의 싸움, 빵의 싸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파워가 있는 것이죠. 이게 마음밭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뿌리가 깊지 않다는 말은 마음이 굳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돌같이 톡 굳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받는데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충분히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는데도 깊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돌밭이 그래요. 밑에는 돌이 있기 때문에 흙이 약간 있긴 한데 깊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일정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고 다 말씀을 듣는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기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도 이렇게 다르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인생이 뒤집어져가지고 삶이 바뀌고, 근데 어떤 분은 뭐 똑같거든요. 여러분, 처음부터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구원을 경험하는 내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고 또 또 교회를 떠나고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님의 비유처럼 옥토밭이 되는 거죠. 옥토는 떨어지는 대로 자라는 거예요. 100배, 60배, 100배 길을, 30배의 길을 치르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받는 거죠. 이런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깨닫고 행하면 그게 이제 뿌리를 점점 내리면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달라지는 것입니다. 계속 변하는 것입니다. 한 번 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평생 변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본문은 20절을 보면 미혹된 자에 대한 성도들의 책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참 목회적인, 저는 이 본문을 보면 목회적인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미혹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요, 돌아서다는 동사가 2번 나옵니다. 미혹된 자들을 다시 돌아서게 해야 된다. 여기 돌아서다라는 이 뜻은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 양을 둘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서 찾아내고야 마시는 그 목자, 그 주님의 하트.
한 영혼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찾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동일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하나는 한 드라크마의 비유, 한 탕자가 돌아오는 이 비유.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점층적으로 더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저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 애기들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교회를 안 오면 그냥 안 오는구나. 그러면 하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요하게 찾아 나서는 주님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본문을 들여다보고 제가 목회적으로 많이 묵상하게 됐어요. 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공동체를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약할 수 있는 공동체예요. 너무 많으니까 왔다가 빠져도 표도 안 나요. 또 계속 오고 지천의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한 사람이 영혼이 어려움을 당하고 방황을 하고 미혹을 당하고 교회를 힘을 들어서 떠난 그 영혼에 대한 방관, 그 관심이 미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초교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한 영혼이라도 떠나면 진짜 어떻게 해서라도 나오게 할 거라고. 우리는 열심히 나오고 있는 분들에게만 신경을 쓰느라 바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왜 이렇게 크면 많으면 사람이 많으면 앞문도 활짝 열리고 뒷문도 활짝 열리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 그 방하는 영혼을 챙기는 일은 전도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막 오게만 하는데 오다가 떠난 사람들, 방황하는 영혼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뭐냐는 거예요. 본문은 한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떤 이유로 나오지 않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방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가 너무 많아요. 서울에는요, 어떤 사람의 통계에 의하면,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서울에는 유리 방황하는 영혼이 100마리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여러분, 우리끼리만 열심히 한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때 방황할 수 있잖아요. 시험에 들 수 있잖아요. 죄로 넘어질 수 있잖아요. 방황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이끌어줘야 돼요. 공동체의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도와줬는데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거에 내 신앙의 여정 속에 많은 순간들의 유혹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넘어질 뻔하고 교회를 떠날 뻔도 했는데 누군가 끌어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것. 앞에서도 우리는 병든 자들이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이라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공동체의 책임을 다뤘죠. 공동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내시는 분입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하여 그를 이끌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공동체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곳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가 좋은 곳이죠. 목회자 할 일도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자칫하면 눈에 띄고 열심히 하는 성도들만 돌볼 수가 있어. 그 신방도 갔던 집만 내가고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어쩌면 신방을 원하지 않고 거부하고, 근데 그 영혼은 매우 힘들고 방황하고 지쳐있고 시험에 들어있다면 어쩌면 돌봐야 될 대상은 그분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참 돌아오게 하는 일이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갖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신앙만 돌보기도 어려우니까. 근데 여러분, 초신자는 나만의 신앙을 돌보기도 힘들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신앙을 일정하게 해왔던 믿음의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 직분자들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신앙을 생각하는 건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신앙의 무게가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연약한 성도를 섬기는 쪽으로 나아가야 그것을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많은 직분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챙겨줄 수 있어야 된다.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넘어진 사람들. 여러분, 공동체 안에 다양한 부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영적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영적인 깊은 잠이 든 사람들도 있고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도 있고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미혹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들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요. 그리고 급소를 찌르듯이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아주 강교하고 계획적으로 다가와 그 몇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던지면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미혹이 되어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면 삶이 무너지고, 이것은 육체의 질병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영혼의 질병은 그 인생 전체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돌보아야 주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며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단에 미혹된 사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거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혹된 자를 돕기 전에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미혹된 자를 돕기 전에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 너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먼저 다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로 잡으려 하다가 자기가 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미혹된 자들은요, 그냥 미혹된 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미혹의 영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 마귀는 진리를 왜곡시키고 시험했습니다. 사단은 속이는 영이에요.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진리 위에 바로 굳게 세워 있지 않으면 도울 수가 없습니다. 섣불리 달려들다가 도리어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은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면 홀로 달려들지 않아야 합니다. 교육자들의 도움을 받거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과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져야 할 우리가 도전이 하나 있어요. 왜 사람들이 미혹의 길에 빠졌는가? 먼저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실망을 하고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요즘 특별히 이런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험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부모의 위선적 행동 때문에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의외로 많아요. 부모를 보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거죠.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집안에서 전혀 행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다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에 책임이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실제의 삶의 괴리가 문제입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믿는 자로서의 삶의 그런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에 회의를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믿는 자답게 살 자신이 없으면 믿는다고 말을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죠. 믿는다고 얘기해놓고 세상의 사람들과 비슷하고 아니면 한 수 더 뜨는 그런 행동을 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요즘 많이 기준이 낮아졌어.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끼리 이래요. 안수 집사급은 먹어도 돼, 술. 뭐 이러면서. 별 소리를 다 해요. 그래서 막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야고보는 시종일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행위를 강조합니다. 믿는다면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믿음의 실체를 보이라는 거죠. 믿음을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죠. 그 믿음은 가짜고 그 죽은 믿음으로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막 질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여줄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을 보이면 초신자들이 회의를 떠나고 회의를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믿음을 바로 세워져 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그 행동을 우리가 바로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미혹을 받게 되는 일에 우리가 원인 제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먼저 믿은 우리를 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렇게 믿을 바에는 차라리 안 믿겠다는 거예요. 먼저 믿는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직분자들의 책임이 너무 큽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직분자들의 책임이 너무 큰 거죠. 직분을 함부로 받아서는 안 돼요. 좀. 그래서 교회도 요즘은 직분을 아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잘 세우는 일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직분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직분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그 직분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미혹의 길로 가게 하는 원인 제공을 하는 일이 될 수 있게 된다. 자,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이단이나 사입이 문제 이전에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고 그러면 미혹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미혹하는 자들이 날마다 일어나 사람들을 유린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주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매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신조를 분명히 알고 확신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각을 사용해야 되는 지각. 그냥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방황하는 영혼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길을 잃는다면 그것은 아주 사망의 상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몰락하게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깨어 말씀으로 무장하여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면 인생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방황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암과 같이 인생 전체를 그냥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진리의 싸움입니다. 밥의 싸움, 빵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의 문제입니다. 바른 진리 위에 세워있지 않으면 그 삶은 기초가 없는 집과 똑같은 것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유성같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신이 바른 신앙 위에 굳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확신을 가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우리 주변의 수없는 영혼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정을 가지고 이끌어내는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